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알기 원하는 저희 작은 마을 소리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는 또 하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각자에게 주어진 사사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돌아서는 슬픈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더라도 효율과 성과가 중요시되는 일상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희는 한없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죄를 짓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같은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저희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의 소망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 공동체가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하여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 모두가 여전히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 의심되는 말씀 구절이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부정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는 사람,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지만 결국 주님을 정말 간절히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 있는 영혼 하나하나에게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해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아간 저희 공동체에게 다음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갈 힘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위로받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항상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더라도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저희 모두가 땅에 충만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일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고쳐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까지 하면 너무 멀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못한 일을 한두 개씩 떠올려 보세요. 체면 차린다고 저는 잘못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잘못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없는 중에 좀 떠올려 보세요. 그런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을 깨닫고 좀 아플 만큼 지적받게 하시거나 어떤 일을 당하게 하셔서 자꾸 고쳐주시려고 인도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별적인 그런 사건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은 잘 덮이지 않고 들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없이 잘못하고 돌아다녀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잘못을 하기만 하면 꼭 발각이 되어서 창피를 당하거나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럴 때의 나의 심정은 어떻느냐. 내가 잘못한 일이 발각되거나 들키거나 혹은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계속 주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기쁩니까? 억울합니까? 어릴 시절에 제 마음을 떠올려 보면요, 억울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난 잘못하기만 하면 뭐 어리숙하게 했겠죠. 잘못하기만 하면 걸려서 야단 맞네. 그래서 난 좀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잘도 살던데 나는 작은 잘못 하나도 이렇게 드러나고만이 억울하다라는 여기는 마음이 제 철없는 시절, 어린 시절에는 많았어요. 어릴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못을 지적하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 들어본 경험 없습니까? 왜 동생은 야단 안 치고 저만 야단 쳐요? 쟤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해볼까요? 왜 형은 야단 안 치고 왜 저만 야단 쳐요? 형도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따지는 경우가 있죠. 철없는 아이들이.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도 비슷해요.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은 좀 아량을 베푸셔서 좀 내버려 두시고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놀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그냥 잘 채워주시기만 하고 내 잘못들은 좀 모른 척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한 마음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에 가깝게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드러내시려고 하고요. 또 때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잘못을 자꾸 지적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따르면 하나님은 때로는 좋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셔? 하나님 나한테 좀 안 좋은 하나님 같아 라는 판단을 감정적으로 내릴 때가 곧잘 있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번 주 짧지 않았던 이 본문의 시작은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그 죽은 사실의 기록은 이미 여호수아서에 나왔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언급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호수아 때 사람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먼저 한번 제가 뭘 얘기하는지 또 얘기해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는 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잘못하는 거 딱 끄집어내서 벌을 주시고야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말을 잘 들어서 순종했을 때 상을 주시고, 뭔가 조금 어긋난 것 있으면 그것 드러내가지고 많이 아프게 만들고 교훈을 주셔서 바로 잡으시더라 하는 그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여호수아의 때의 사람들, 그들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다 죽었다,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얻으면서 그들이 얻었던 좋은 교훈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중요한 지식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먹고 자고 즐기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잘못이 있다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더라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제가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물질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필요한데 잘 쓸 수 있는 것이 잘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세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면 좀 너무 적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올바른 삶,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올바른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는 잘 알았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예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은 이것을 잘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할 때에는 전쟁에 패배하고 고통을 맛보아야 하였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았던 세대가 모두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직전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 묵상의 마지막 부분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는 가나안 전쟁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쟁을 겪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누가 전쟁에서 이겨요? 최근까지 전쟁 훈련 받고 온 사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얘기해 보세요. 정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누가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군사력. 예, 또요.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차지하려면 전략도 있어야겠죠. 예. 일반적인 전략 전술은 그런 겁니다. 전략 전술이 잘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기죠. 저는 뭐 그냥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군사력을 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뭘로 만들어요? 돈으로 만들잖아요.
자본력이 있는 나라가 만들어낸 군사력이 전쟁을 거의 승패를 결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상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때 이기고 어떤 때 졌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늘의 제가 각색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기고, 제멋대로 이길 수 있겠다 판단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하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으면 졌어요. 이상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에게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생을 좀 하게 돼 있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조금도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가져다 주는 승리와 영광,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앞에 전쟁을 세대한 세대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을 많이 하는 세대가 시작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복을 계속 주실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안 되겠다, 너희들 좋은 거 줘서는 안 되겠다, 복을 취소하고 너희들에게 벌을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의 내용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키울 수 있는 그 땅에서 풍족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배반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취소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뭔가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그 고민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약속 취소.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 바뀌네?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좀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성품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잘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 백성들을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들어주신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 두 가지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관심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 서론과 같은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취하시는 조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먼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12절,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선택하는 결과는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바알입니다. 바알 신 섬기는 게 이게 뭐냐? 바알은요, 뭘 가져다 주는 신이냐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가장 큰 신은요, 엘 신이에요. 엘 신. 엘이라면 여러분 엘로임 할 때 엘이네. 우리 하나님도 엘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엘 신이에요. 엘 신. 근데 그 엘 신이 아세라와 결혼을 해서요,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요,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가축도 잘 되게 하고 풍요로운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많은 농작물을 거두게 하는 풍요를 이루어주는 신이에요. 근데 바알과 바알과 무슨 신을 함께 섬겼다고 합니까?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죠. 아스타롯도 역시 엘신과 아세라의 딸이에요. 형제끼리 결혼한 거예요. 바알신과 엘신의 막내딸인 아스타롯이 결혼했어요.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과 사랑과 전쟁의 신이 결혼을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선택한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겠다.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거 그런 건 우리는 모르겠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한 것 풍족히 채워주는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요. 약속 취소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를 당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 말씀을 보면 이 벌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풍요를 주는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셔서 뭘 더하는 겁니까? 괴로움을 더하셨어요. 벌 주셔서 괴로움을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16절에 주님이 보내신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니라 괴로워서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들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 소리를 내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 내용을 보면 18절을 보면 이 반복되는 이 일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에서 구하여 주셨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한번 본문을 여러분 잘 관찰하셨다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괴로움을 주었을 때 괴로운 가운데 신음소리만 내죠. 괴로운 소리를 지르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그들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누가 지금 바쁘게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바쁘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괴로운 일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괴로운 신음을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셔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알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도 듣지 않고 더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떠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개역성경은요, 세번역으로 번역되기 전에 개역성경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해요. 둘 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그냥 고생하는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괴로워하고 죽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우리에게 벌 주는 겁니까? 이렇게 외칠 뿐이지, 실제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벌 주셨다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이 반복을 누가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괴로운 일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 때문에,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함께 난처한 일을 겪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위기라고 느낄 만큼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부끄럽고 슬프고 괴롭고 이래 살겠나 좌절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괴로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가? 이런 게 하나님이 약속한 건가? 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요, 이러한 위기가, 우리는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삐 우리를 위하여 괴로움도 겪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변함없는 복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모든 과정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 괴로움은 뭐야? 이 힘든 일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할 뿐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이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더 견뎌할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로 돌이키며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난 것인지 각각마다 다른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에 반응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이키신다. 우리는 고집세게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해? 왜 이런 거야? 나 괴로워 죽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그냥 있을 뿐이죠.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바삐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날 나무라지 말고 더 잘못하는 저 사람 야단치십시오. 나 조금 잘못하는 거 내버려 두고 저 더 잘못하는 저 사람 야단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착각 아닙니까? 내버려 두는 저 사람 관여치 말고 나의 잘못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나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신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처럼 어떤 노력을 할까요? 하나님은 잘못을 내버려 주지 않구나. 죄에서 나는 떠나야겠구나.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나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칭찬하면은 뭡니까? 저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구나. 그건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오류가 개입되어 있는데 그 오류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죄를 지어서 제 삶이 이렇게 엉망됐어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오해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를 짓지 않는 실력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덮어두고 미뤄두고 하나님 그거 좀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만 받을 테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좀 알아서 다 맡아주십시오. 라고 죄에 묻어난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죄에서 떠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해도 잘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이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외면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잘못이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사람,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